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뒤자분 인사하시면서 당신에게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에게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20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야고보는 본래 이 말씀의 단락이 13절부터 시작되거든요. 1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어요. 기도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엘리야가 으뜸이죠. 오늘도 밖에 비가 왔습니다. 그렇죠? 누가 기도해서 비가 오는 걸까요? 우리는 믿음이 크고 좋아서 기도해서 어느 수준에 다다르고 싶냐면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밖에 비가 오게 하거나 혹은 비가 멈추게 하거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어떻게 했대요? 얼마 동안 비가 안 왔답니까? 3년 6개월이요. 여러분 1년 동안 비 안 오는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 그 상태가 과연 어쩔지.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다시 내리기 시작한 것도 그건 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우리는 큰 믿음의 기도 그리고 능력의 기도하면 엘리야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믿음의 수준에 다다르는 것은 불가능할 거야.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비를 오게도 하고 또 멈추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엘리야의 기도, 비를 오게 하고 멈추게 한 이 기도가 사실은 어떤 의미였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데 모두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수준에 도달을 해서 기도하면 비가 오고 또 기도하면 비가 멈추고, 지금 기도했는데 갑자기 가을을 뛰어넘고 막 눈이 오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니, 가능은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일까? 우리한테는 다양한 의문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인가요? 거기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가상적으로 꾸며본 거지만 이렇게 찻잔 놓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홍해처럼 찻잔이 차 안에 달려진 그 물이 막 갈라지잖아요. 생각하니까 막 파킹라스에 두 줄로 쫙 갈라져가지고 스포츠카를 타고 쫙 달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달을 따달라 그러니까 달을 진짜 따다 주려고 잡아다니니까 진짜 달이 가까워져. 그랬더니 막 달의 인력이 세져가지고 막 바다에 막 그 밀물과 썰물에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발생하죠.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날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가 기도하면 눈이 왔다, 비가 왔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산을 옮겨 저리로 바다로 옮겨오라 해도 그리로 막 가서 풍덩풍덩 빠지는 일들이 실제로
있게 될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그런 기적,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정도의 믿음과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쩜 원하는 믿음의 표본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현실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한참 오해들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멈췄고 3년 6개월 있다가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렸다라는 이 말에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금방 나와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바알 신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그가 다스리던 사마리아 땅에 바알 신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그 안에 제단을 만듭니다. 이 아합 왕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16장에 쭉 이어지고요. 17장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합을 찾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내가 말할 때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아합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정황상 보면요, 이 엘리야가 홧김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그 요단강 앞에 있는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시냇가로 이동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숨어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날라다 주세요. 지금 이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아합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엘리야는 아합에게 전한 겁니다. 그때부터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어떻게 할까 몰라서 숨겨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따로 빼어두신 거죠. 그 일들이 쭉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17장에 내려가면요, 18장에 내려가면 18장 1절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가뭄이 시작되고 3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로 작정한 때가 이르렀다는 걸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아까 보세요. 비가 얼마 만에 다시 왔다 그랬어요? 3년 6개월. 그런데 비가 안 온 지 3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아합에게 가서 다시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온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그리고서 6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이제 비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냥 비를 내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 내리는 시기와 방법이 어떤 모습일지 언제일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18장 16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청해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을 갈멜산으로 다 모아달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누가 참신인지 가려보자고 합니다. 거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합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려고 영적인 간음을 행했던 그 죄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즉 영적인 회복이 그 갈멜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갈멜산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도륙하니라.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일단락된 다음에 엘리야가 무릎을 딱 꿇고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지 6개월이 지난 후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다고요. 비를 내려달라고. 그런데 한 번 기도해도 비가 안 와요. 그리고 자기 종에게 저 높이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거 보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대. 또 기도해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느 정도 간절이냐면 무릎을 꿇고, 그게 아마 흙바닥이든 자갈바닥이든 돌바닥이든 거기에 무릎을 꿇고 머리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들어가,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기도라는 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기도한 후에 자기 사환, 종에게 또 가서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와서 또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요, 3번, 4번, 5번, 6번을 기도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7번 기도한 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에서 일어나는 게 보니까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 표현에는 아주 큰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그 큰 비는 바로 좀 전에 일어났던 그 일, 즉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도륙하고 그 모든 피들이 그 물에 다 씻겨 내려갔을 거고, 또 영적으로 간음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 회복하고 돌아온 그들의 죄들도 그 큰 비라는 상식적인 언어로 인해서 아마 씻겨 내려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시기로 작정하신 때, 그리고 비를 다시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때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과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그 회복과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죠. 바로 그 사이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중보하는 자로 쓰임을 받아요. 엄밀히 말하면 엘리야가 믿음이 큰 능력의 선지자라서 비를 내리게 한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의 뜻이 비를 멈추었다가 그 타이밍에 비를 오게 하시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동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었지만 엘리야가 기도하기까지 그 일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 번 기도했을 때 이루어주시지도 않았어요. 6번, 7번 기도했을 때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다고 3년이 되던 해 말씀하셨는데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후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비 내리신다고 했으니까 그분의 때 알아서 내리시겠지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에 비를 내리셨을까? 내리신다고 하셨으니까 언젠간 내리시겠지 그럴까요? 우린 여기서 그 모든 타이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성취되는 데에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일들이 합력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누가 볼 때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엄청난 능력의 종처럼 보이잖아요. 기도해가지고 그냥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안 오게 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또 안 올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을 오해해요. 사람이 뭔데 하나님 주관하시는 온 우주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손 못 대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구하는 믿음의 참여가 일어날 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돌이키시고 가물었던 그냥 지면에 땅들만 가축들만 목마르고 감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 마음과 심령들이 빼짝빼짝 말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다시 다 돌이키시고 다 씻어내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도 엘리야처럼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혹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소원에 품게 하셔서 그 소원대로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모이셔서 다양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궁금해할지 몰라요. 더 잘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잘 이루어지는 그 비밀스러운 기도의 방법이 있을까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의 그런 어떤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소원을 억지로 이뤄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의 기도로 동참하는 일, 그 일이 비밀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시겠대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들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시겠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애초부터 우리의 소원을 어떤 특별한 주문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신비한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모든 섭리와 경륜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가진 소원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동참하는 일이 기도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소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전체가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제가 원하는 거 이제 구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 제가 내일부터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직장을 위해 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지 구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기보다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 엘리야처럼 한 번만 구하지 않고 2번 구하고 3번 구하고 6번 구하고 7번 구하고 또 살펴보고 또 구하고 또 살펴보고 또 구하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그랬어요. 성정이 같은 자라 그 얘기는요 마치 동수형제 같다는 거예요. 마치 저 같다는 겁니다. 마치 지혜자매 같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평범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함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셨을 때 순종함으로 그 뜻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간절히 구한 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의미에서 비도 오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동역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본질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애초부터 기도는 그런 거죠. 오늘 말씀에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데 어떤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말고 그래요. 그럴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왜 기도 얘기를 계속하다가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이미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20절처럼 죄의 길에 미혹된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린 것처럼 표현된 것처럼,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킨 것처럼 표현되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은혜의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진리 자체를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요 특별한 음성으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3살짜리 아이들도 다 알아듣도록 이미 공포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이 죄인들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싶고 누구는 구원하기 싫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서 미혹되어 떠나간 자,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 죄에게 미혹돼 죄인이 된 자, 죄인의 길로 들어선 자, 그들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일은 뭐 가지고만 되는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명을 다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 정도는 그 정도만 되면 뭔가 내 삶에 특별하고 능력 있는 일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이 소망 없는 것 같은 내 삶을 완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눈길을 돌려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그분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내 삶을 향한,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진리를 떠난 자들, 죄에 미혹된 자들,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중보의 일에 한 번 기도하는 거로 아니고, 목사님 저 이거 벌써 몇 번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6번. 여러분 오늘부터 어쩌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표현에 간절히, 이제 정말 소망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디더라도 끝까지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한 영혼을 돌이키시면 그 일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 하나를 돌이키고 미혹된 자를 주께로 돌이키는 그 일,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엘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를 이 시대의 엘리야로, 이 시대에 순종하는 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믿음의 기도로 동참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셔서 저 밖에 비를 내리는 일보다도 더 놀라운, 더 소중하고 더 고귀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돌이키는 그 일들을 위하여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중에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죄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상처받고 도저히 돌아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를 이 시대의 엘리야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